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겼다. 야곱은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서 따라오게 했다. 그런 후에 야곱은 그들 앞으로 나아가 자기 형 에서가 가까이 올 때까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 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함께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못난 이 몸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했다. 다음으로 레아와 그 자식들도 나와서 절을 했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앞으로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이리로 오다 보니 가축대가 너희보다 앞서 오더구나. 웬 것들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형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형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극구 사양했다. 아우야, 나는 형편이 넉넉하다. 내 살림을 축내고 싶지 않구나.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형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제가 형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복된 선물이니 부디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졌습니다. 야곱이 거듭 권하자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아들였다. 에서가 말했다. 자, 이제 길을 떠나도록 하자. 내가 앞장서야겠구나. 야곱이 말했다. 형님, 형님이 보시다시피 제 자식들은 어립니다. 또 양떼나 소떼도 새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하루만 강행군을 해도 가축대가 다 죽고 말 겁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형님이 세일에 먼저 가 계시면 제가 뒤따라가 뵙겠습니다. 에서가 말했다. 그러면 내 사람들 가운데 며칠 내게 붙여줄 테니 그들과 함께 오도록 해라. 야곱이 말했다.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형님이 이토록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들이 비바람을 피할 우릿간도 지었다. 그곳 이름이 숫곳이라 불리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였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성 앞에 장막을 쳤다. 야곱은 그 장막을 친 그 한떼기의 밭을 세겜의 조상인 하몰의 후손들에게 은화 100개를 주고 샀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34장. 디나는 레아가 야곱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 하루는 디나가 그 지방의 여자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
세겜은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로 그 지역의 우두머리였다. 세겜은 디나를 보자 그녀를 끌고 가서 강제로 욕보였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세겜은 갖가지 다정한 말로 디나를 구슬렸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세요.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들판에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혼사를 의논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판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들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하몰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따님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당신 따님에게 장가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 통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신 따님들은 우리 며느리로, 우리 딸들은 당신 며느리로 서로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합시다. 당신 눈앞에 땅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면서 장사도 하시고 재산도 늘려가도록 하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했다. 저를 너그러기 보아주십시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예물은 원하시는 대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디나를 제 아내로 삼게만 해 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자기 누이 디나를 욕보여 크게 분노하고 있었지만 짐짓 시치미를 떼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고 당신 딸들을 우리 며느리로 데려오겠소.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동족처럼 살 수도 있소.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 제안을 거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세겜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할례를 받았다. 야곱의 딸 디나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 젊은이는 자기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자기네들의 성문께로 가서 성읍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들을 우리 땅에 살게 하고 장사도 하게 합시다. 우리 땅이 넓으니 그들과 함께 살아도 충분합니다. 저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시집 오게 하고 우리 딸들도 저들에게 시집 보내도록 합시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와 동족처럼 어울려 사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저 사람들이 내건 조건은 우리 남자들이 저들처럼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만 한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떼와
재산들과 집 짐승들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저들이 내건 조건을 우리가 들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와 어울려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성문께로 나온 성읍 사람들 모두가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사흘이 지났다. 성읍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터라 아직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 죽였다. 그리고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시체들로 널브러진 그 성읍으로 가서 자신들의 누이가 치욕을 당한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 성읍 안에 있는 것들은 물론 들판에 있는 것들까지 모조리 약탈했다. 그들은 성읍 사람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모두 붙잡아 왔다. 또 집 안에 있는 것들도 모두 약탈해 왔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며 말했다. 너희들은 큰 걱정거리를 만들었다. 이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여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 온 가족이 몰살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말이다.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놈들이 우리 누이 동생을 장녀 취급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정착해 살면서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을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하라.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모두 없애라. 너희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늘 나와 함께 해 주셨다.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가져왔다. 그들은 귀에 걸고 다니는 귀걸이도 모두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부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었다. 야곱 일행은 길을 떠났다. 인근의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따라오지 못했다. 야곱 일행은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다.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 올리고는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그 까닭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 무렵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남쪽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하여라. 한 나라와 일련의 여러 나라들이 너에게서 비롯될 것이다. 내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리라. 내 뒤에 태어날 내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야곱을 떠나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은 다음 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야곱 일행은 베델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에브랏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였다. 라헬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라헬은 아기를 낳느라 너무나 괴로워했다. 마침내 산파가 라헬에게 말했다. 라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하지만 라헬의 혼은 육체를 떠나가고 있었다. 라헬은 숨을 거두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은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 앞에 돌기둥을 세웠다. 그 돌기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이스라엘은 길을 떠나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소실인 빌하와 잠자리를 가졌고 이스라엘도 그 일을 듣게 되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로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다. 라헬이 낳은 아들로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고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아들로는 단과 랍달리가 있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로는 갓과 아셀이 있었다.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모두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다. 야곱은 기럇 아르바 근처에 있는 마므레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다. 헤브론에 있는 그곳은 아브람과 이삭이 살았던 곳이었다. 이삭은 그때 180세였다. 이삭이 늙고 기력이 없어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돌아갔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 36장. 에돔이라고도 불렀던 에서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사람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가 그들이다. 오홀리바마의 어머니인 아나의 아버지는 시므온이었다. 에서는 또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으며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 딸, 집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자기 소유물과 가축대를 다 이끌고 길을 떠나 아우인 야곱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에는 터가 좁았기 때문이다. 가축대도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계속 함께 사는데 한계가 온 것이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 거기에서 살았다.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불렸다. 에서는 세일산에 살면서 에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에서의 자손들은 다음과 같았다. 에서의 아들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루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데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는 소실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나가 낳은 자손들이다. 르우엘이 낳은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이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는 시므온의 손녀이자 아나의 딸인데 그녀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 얄람, 고라이다. 다음은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에게서 데만 종족, 오말 종족, 스보 종족, 그나스 종족, 고라 종족, 가담 종족, 아말렉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 살았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족속들로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들 르우렐에게서는 나핫 종족, 세라 종족, 삼마 종족, 미사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 살았던 르우엘에게서 나온 종족들로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는 여우스 종족, 얄람 종족, 고라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상 2에서 곧 에돔에게서 퍼져나간 에돔 종족들이다. 세일은 본 뒤부터 에돔 땅에 살고 있던 호리 사람이다. 그의 아들들은 로단, 소발, 시므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살았던 세일의 아들들로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로단의 자식은 호리와 헤밤이다. 로단에게는 임나라는 누이가 있었다. 소발의 자식은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므온의 자식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들에게 꼴을 먹이다가 온천을 발견했다. 아나에게는 다손이라는 아들과 오홀리바마라는 딸이 있었다. 다손의 자식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디손은 이들 종족의 조상이다. 에셀의 자식은 비란, 사아완, 아간이다. 디산의 자식은 우수와 아란이다. 호리 족속의 족장들로는 로단, 소발, 시므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 있다. 이들은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다. 그의 성읍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사람인 세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지방 출신의 후삼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모압 들녘에서 미디안 족속을 격파했던 브닷의 아들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의 삼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라가 죽자 유프라데스 강가에 르호봇 출신인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라한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자 하달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바오였다. 하달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그녀는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압의 손녀였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와 이름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딥나 종족, 알와 종족, 여댓 종족, 오홀리바마 종족, 엘라 종족, 비논 종족, 그나스 종족, 대만 종족, 밉살 종족, 막디엘 종족, 이람 종족 등이다. 이들은 각자 자기 신들의 종족이 소유하고 살던 거주지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에돔 종족들이다. 이들 에돔 종족들의 조상은 에서이다. 아멘. 신약전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차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할 것입니다. 내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어 마음에 큰 울림이 왔기 때문이다.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오더니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지시며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소. 깨끗하게 되시오 하시자 즉시 그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시오. 다만 제사장에게로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인 다음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였다. 한 백부장이 다가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져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알았소, 내가 가서 고쳐주겠소. 그러자 그 백부장이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으라고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윗사람도 있지만 저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하인에게 일을 시키면 하인은 그 일을 합니다. 그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껏 이스라엘 온 땅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장차 믿음이 좋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람들 중에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땅을 치며 슬피 통곡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요. 바로 그 시각 백부장의 집에 그 하인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아멘.